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예, 웃으시는데 잘 주무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자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잠을 이렇게 잘 들 때 머리만 대면 이게 잠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반대로 아무리 누워 있고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을 또 못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잔다 하시는 분. 네. 네. 반대로 나는 정말 적어도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씩은 정말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해야 잠이 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전부 다 이렇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우리 집 이야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잠을 잘 못 자요. 아마 제가 느끼지는 못하고 이렇게 CCTV 같은 거로 찍어 놓은 적은 없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한참 말을 하다가 자고 있으면 때리거나 혹은 이렇게 꼬집거나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이렇게 푹 자는 사람,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잠을 머리만 대면 잔다고 해서 보통 어떤 사람은 1분 안에 이렇게 잠을 자고 코를 고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하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것이지만 수면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이유는 그분이 평소에 잠의 양이나 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고 어느 정도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를 유지하고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요, 2018년도에는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약 86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나고 나서 2020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1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약 27%에서 28%나 될 정도로 그 수면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나 혹은 자신의 몸이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또 다른 경우에서는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했을 때 그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많이 약 20% 이상 불면증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불안감, 나에게 오는 불편함, 나에게 오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하지만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껐다가 끄면 켰다가 끄면 바로 전기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5단계까지 거치면서 푹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한 잠과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썼던 그런 에너지나 세포들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노폐물들이 이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서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몸의 신체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시간을 자고 10시간 이상씩 자도 항상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수면 가운데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하면 그 양적으로는 10시간 이상 잠을 자지만 질적으로 그 수면의 시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한 4-5시간만 자도 이렇게 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 4-5시간 동안 정말 아주 단잠, 푹 잠을 자면서 자신의 모든 몸과 에너지와 세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밤에 잘 때도 평안하게 단잠을 자는 그러한 일들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4편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 시편 말씀이 어떤 시편이냐면은 저녁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 4편, 5편 말씀에 보면 아침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는데, 특별히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저녁에, 그리고 자신이 이 고단한 여정 가운데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는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이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에서 5편 말씀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개인적인 비탄시, 참회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 3편 말씀 보면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처지를 비탄해하며 한탄해하며 노래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4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모든 상황,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압살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시편 4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 가족을 교육하면서도 또한 제가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반드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늘 청년들과 또한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마다 기도할 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환우 가운데, 오늘 이 병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환우도, 이 환자도,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씻어주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저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레크라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시며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오늘 바로 사편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다윗은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그 정의와 열심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체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에는 늘 고백하는 것이 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하고 쫓겨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나에게 큰 어려움과 얼마나 나에게 큰 두려움, 심지어 배신감까지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늘 다윗은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자신의 믿음과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들이 나를 겁박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줄지라도 하나님 저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의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통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극박하고 얼마나 정말 경각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인데 체면도 없습니다.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자신의 후궁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이 아들 압살롬이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반도주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 30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30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극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까? 맨발로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신도 신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보통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를 길게 그리고 머리를 잘 이렇게 가꾸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미남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그가 가렸다라는 것은 급하게 도망하면서 자신이 잘 가꾸었던 그 머리가 다 흥크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흥크러졌는데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흥크러진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힘겹게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울을 통해서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 보면 5절 말씀 후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옆 사람에게 짐을 맡기면 이렇게 하나하나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맡겨도 되고 이것은 맡기면 안 되고 이것은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뭐가 소중한 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나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 동네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농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씨앗을 파종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날씨를 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곡식 정말 풍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지금은 정말 쨍쨍한 태양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쨍쨍한 태양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으로 그 곡식들이 잘 여물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들판이 되어 곡식이 잘 수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농부가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곡기를 돌렸습니다. 달곡기를 다 돌려보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풍년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알곡이 없는 겁니다. 다 나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정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처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곡식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신다면 그 먹을 곡식을 통해 이웃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풍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라, 여호와께 의지해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과연 우리가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삶이 어떻습니까?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며 급하게 도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지금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다윗이 지금 정말 한숨도 자지 못할 그러한 여건과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잘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녁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저녁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또한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 평안합니까? 아침 시간이 평안합니까? 아침은 전쟁입니다. 예, 우리 아들도 저 둘이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달라, 학교 가야 된다, 아주 난리를 칩니다. 예, 제가 또 태워서 오는데 그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정말 혼란과 카오스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어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이처럼 평안함과 이처럼 화목함과 이처럼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도 자녀들을 챙겨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우리 신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자, 수고했어, 사랑해. 이러한 정말 아주 짧은 말이지만 서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면서 밤에 축복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낮에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잘자, 수고했어, 사랑해.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는
그 저녁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금요기도회가 저녁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기도회는 뭐죠? 네, 아직 이제 한 번밖에 안 해서 잘 입에 안 익는데 다음 주 금요기도회는 뭐죠? 네, 온기충만 금요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드려집니다. 우리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저녁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은 믿음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